있습니다. 목회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목회자가 교회 회중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 리더십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꼭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목회자도 각각 고유한 개인적인 성품,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맞는 목회적 유형들이 참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목회 리더십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또 자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목회자는 객관적이고 표준적으로 존재하는 목회 리더십을 정해진 표준대로 실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리더십 유형에 속하고 또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20년간 리더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지도자 혹은 체질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상황적인 지도자 두 종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갔다 놔도 자꾸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장서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선천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상황 속에서 막 몰고 가요. 몰고 가서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일들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선천적인 지도자들은 대개 열에 한둘 정도로 드물지만 타고난 지도자적인 자질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지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조지 바나가 주목하는 또 다른 유형의 지도자가 뭐냐? 상황적인 지도자들. 선천적인 지도자와 비교할 때 리더로서 요구되는 강력한 카리스마나 지도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해요. 불구해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 계기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을 느낌과 아울러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인을 통해 리더십으로 발휘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가 아니라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남겨져 있어요.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왔어요. 디도 같은 경우는 남겨놓고 왔어요. 상황적인 것들이 네가 여기를 맡아야 된다. 여기 속에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해. 라고 그들에게 그런 일들 속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이 잘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리더십으로 발휘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또 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할 목회 리더십의 유형으로는 리더십의 자질을 중심으로 지휘하는 리더, 목회적 리더, 전략적 리더, 그러니까 팀을 조직하는 리더, 그리고 관리형 리더, 네 종류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으니까, 지휘하는 리더는요, 시키는 거 선생님 같은 분들이요 잘 시켜요. 너 성수야, 너는 이거 가서 쓸고, 너는 이거 담고, 너는 여기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그거 잘해요. 학교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이 아이한테 뭘 맡기면 잘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 잘 알고 맡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서 정년퇴임하셨거든요. 선생님은 아니셨고 사무과장님이셨어요. 근데 사무과장님이라 학교에서 맨날 생활하셔서 시키는 거 잘하세요. 성수야, 물 좀 가져와. 이것 좀 갖다 놔라. 여기 좀 긁어라. 어떤 때는 TV 보시다가 성수야 막 방에 있는 저를 불러요. 야, 아버지가 그랬더니 여기 그래요. 여기 왜요? 그랬더니 긁어. 아버지가 긁으면 될 거. 저를 몰아서 긁으래요. 시키는 거 잘하세요. 근데 선생님들 특징이 그거예요. 지휘하는 리더자를 보면요, 지휘하는 리더자들은요, 잘 곳곳에 있는 일들을 잘 지켜요. 그리고 그런 지휘하는 리더자들을 잘 따르는 또한 사람들은 그걸 잘 들어요. 보면. 그래서 지휘하는 리더자라는 성격들을 가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전략적 리더, 전략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막 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전략적 리더들은요, 그런 일들에서 그것들을 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리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팀을 조직하는 리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구심점에 대해서 잘 모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만 들어가면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다 죽어가던 것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죽어가던 것도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다시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 그 가까운 교회에 이제 서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거기는 오래된 교회였는데 다 이제 점점점 쇠퇴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청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거기 교회로 오신 거예요. 거기 오셔서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바꿔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에게 계속 막 그걸 이제 비전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자, 교회를 세워가자, 같이 부흥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 초청 예배 같은 거 하고, 막 다른 사람들도 막 불러다가 이런 뭐 그런 전도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던 교회였는데 막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는 곳에서는 교회들이 다 살아났대요. 그렇게 그분의 소명이에요, 소명. 가서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막 보면. 근데 부목사들이 힘들어요. 왜냐? 행사 하나가 딱 끝나면 회의를 딱 한대요. 다음에 뭐 할까? 부목사들은 머리를 짜내야 돼요. 뭘 해야 되나? 무슨 프로그램을 또 제시해서 해야 되나?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또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막 힘을 낼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맨날 머리 막 짜내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막 부목사들은 막 회의하러 목사님 회의합시다 그러면 울산이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뭘 또 해야 되나? 목사님이 그 정도로 진취적인 거예요. 진취적인 거. 근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되면 막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항상 어디 가나 팀을 조직하는 리더. 근데 관리형 리더가 있어요. 관리형 리더. 그건 뭐냐면요. 그이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잘 이루어서. 어떤 분들은요, 가면 뭔가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그 일들이 흔들림이 없이.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분이나 목회에서 뭐 별로 변화된 것도 같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알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요,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탄탄하게 교회 목회 일들 속에 해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느껴요. 그래서 이런 관령 리더 네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 필요한 리더들이에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각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가 잘 맞는 거에 따라 그들이 더 주되게 나타난다는 게 다를 뿐이지 뭐 지휘하는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막 지휘만 하면요 성도들이 나중에 안 따라가요. 목사님 맨날 시키기만 하고 무슨 계획도 안 내놓고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것도 안 만들고 그냥 맨날 시켜만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걸 잘 맡기고 시키는 일이 주되지만 그러나 전략적인 것도 짜야 하고 팀을 조직해야 하고 관리도 잘 해나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이 네 가지는요 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지만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많이 나타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내는 거시적 수준의 리더십으로 이제 우리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가야 하는 큰 거에서 그래서 지휘하는 리더자와 전략적 지도자는 선천적 지도자예요. 머리가 처음부터 그렇고 잘 지휘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이거는 자제적인 게 되어지는 거지 잘 안 돼요. 저도요 누구 시키는 거 잘 못해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냥 해요. 뭐 이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불이 반짝반짝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 집사님 우리 이것 좀 갈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올라가서 그냥 갈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막 하려는 게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해놔야 되고 저것도 해놔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분리해서 맡기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선천적인 지도자잖아요. 선천적으로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건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는 거.
그런데 상황적 지도자는요,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지는 것들,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팀을 조직하는 지도자 보세요. 여러분, 팀을 처음부터 잘 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뻐벅뻐벅도 하죠. 근데 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짜면, 또 이렇게 짜면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수월하고 덜하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도요. 처음부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일들을 맡겨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형 지도자로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과 상황적 지도자가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끝내는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뭐 지휘하는 리더, 또 전략적 리더, 또 팀을 조직하는 지도자,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관리형 지도자. 이 일들은요, 우리가 목회하는 것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네 가지 유형이 정말 잘 발휘되어야 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의 범위나 크기에 따라서 뭐 작은 조직체, 가정 혹은 작은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시적인 수준의 리더십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미시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거시적으로 큰 것들을 이끌어갈 만한 것들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교단 안에서나 지역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간 수준의 리더십, 마지막으로 타교단을 포함하거나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시적인 수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이상의 리더십 유형 이외에도 제임스 맥그리거 번지가 제시한 거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요. 번지에 의하면 거래적인 리더십이란 리더가 추종자와 어떤 것을 서로 교환하려는 거래적인 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적인 리더십들은 특정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기본적인 관심사나 이해관계가 충족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위계의 필요감을 갖고 있고 거래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치중하기 쉽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면 여러분 가정들 다 부자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거래적 리더십이요 세상 속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뭐죠? 그 피라미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장판만 잘 팔면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팔을 하는 거예요. 장판 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게 거래적 리더예요. 거래적.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혹해서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장판만 실컷 팔다가 나중에 빚만 잔뜩 얻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꼬꼬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피라미드와 안티피라미드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어요. 한때 피라미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막 차지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가지고요. 학생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있을 때 그때 있죠. 등록금 접수하기 전에 그때 야 이거 등록금 한 학기만 쉬고 너 이 등록금으로 여기 투자하면 너 등록금 몇 배를 벌 수 있어. 부모님 효도시켜드려야지. 이게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장판 팔게 하는 거. 그때 장판 회사하고 그다음에 판매 회사하고 같은 회사인 거예요. 같은 회사. 장판을 만들어서 판매 체계에 넘겨주면 피라미드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싸구려 장판을 몇백 주고 팔게 하는 거예요. 전기요, 뭐 그런 거, 자석 장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 팔아야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누구 한 명 데려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그 피라미드 두 번째 피라미드 회사를 했던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저희가 되는데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층에는 다 자기 가족들이 넣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밑에서 팔면 다 커미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 회사가 어떻게까지 올라가게 되고 왜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 학생들, 잘 모르는 학생들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저도요 군대 갔다 왔는데 학교 복학하기 전에 군대 선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제대한 사람이 성수야 뭐하니? 그래서 저 그냥 학교 복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랬더니 야, 서울로 놀러와. 서울 구경 와. 나 서울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2박 3일 정도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짐 싸갖고 와. 그래서 그래요 놀러 갈게 하고 집에 얘기하고 놀러 갔어요. 놀러 오라니까. 공주 촌놈이니까 이제 서울 구경 좀 한다고. 올라갔는데 터미널에 딱 도착해서 차를 내렸더니 갑자기 야 옷이 이게 뭐니? 그러는 거예요. 응? 잠깐 어디 좀 들릴 건데 거긴 좀 격식을 갖춰야 돼. 너 뭐 마이 같은 거 없어? 그런데 없는데요. 그랬더니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데려가서 거기 그 터미널 상가에서 10만 원짜리 이 마이 있잖아요. 이런 양복 마이 같은 거 그런 10만 원짜리 마이를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야 이거 입어 그러더니 사주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강남으로 가요. 강남에 어떤 빌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탁 올라가가지고 여기 잠깐 들렸다가 갈 거야 하고 가요. 그러고선 제 짐을 뺏어요. 그리고 어디다 탁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 앉아요. 다 앉았더니 뒤에 그 저를 데려온 그 선임이 다 앉아요. 앉고 그 옆에 건장한 남자 하나가 딱 따라붙어서 그 옆에 앉아요. 둘이. 그리고선 앞에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몇 개를 팔면 올라가고 뭐 피라미드가 되면 돈 벌고 싶지 않은데 웃으세요. 하하하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있는 그 선임이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요. 다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말로만 듣던 그런 곳에 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화장실 가겠다고 하니까 화장실까지 쫓아와요. 그 사람들이 쫓아와요. 화장실에서 어떡하지 어딜 가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얼른 제가 덜 놨던 짐을 어디 이렇게 밑에 저런 어디다 닫아놓은 데다 거기다 어디다 놨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걸 열고 딱 가져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거기를 탔더니 그 사람들이 따라붙어요. 그 저를 데려온 선임하고 건장한 남자가 따라붙어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요. 그러더니 스카이 라운지를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꼭대기층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죄송하다고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달라고 그 사람이 내리잖아요. 내려서 옆에를 가는 거예요. 저도 얼른 내려서 그 사람 따라서 다시 옆에 탔어요. 그때 또 와가지고 스카이 라운지를 또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또 탔어요. 그랬더니 또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왜 자꾸 그러냐고. 우리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막. 아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풀더라고요. 풀고 1층을 누르고 그 건장한 남자는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타고 1층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 저희는 뭐 얼른 붙어가지고 저는 가는 거예요. 다 붙잡을까봐. 사람들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문 앞까지 나갔더니 그 선임이 부르는 거예요. 형수야 부르는 거 잡는 거예요. 놓으시라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계속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돈 벌어야지. 부모님 고생하시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나가는 게 부모님 효도해드리는 거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로까지 나갔어요. 거기가 강남이니까 8차선 도로거든요. 도로까지 나갔어요. 2차선까지 나가는 거예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그러니까 3차선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차들이 빵빵 지나가요. 근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오지 마라. 나 오면 차도로 계속 간다.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들이 지나면 빵빵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놔주는 거예요. 놔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만 계속 쫓아와요. 쫓아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알겠다. 한참 떨어진 데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얘기를 해서 누가 따라온 사람 없는 거 보고 그 선임하고. 나는 아니다. 난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모님한테 오히려 학교 잘 다니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알았다 가라. 근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군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알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꼬꼬무 나오는 거 보니까 강남의 그 빌딩이거든요. 근데 거긴 것 같아요. 그 요팔던데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저기 끌려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교육받고요. 무슨 쪽방 같은 데로 데려가서 막 열 몇 명씩 막 20몇 명씩 막 데리고 있고 옛날에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우리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달라고 했더니 실종된 게 아니라 거기가 있는 거예요. 쪽방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여기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세뇌되고 저기 하는 사람이 지금 못 도망가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아 여기 잘 있다고 실종된 게 아닙니다 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일이 다 쳐지고 그때는 뭐 카드도 막 금방 만드는 때라 카드빚으로 막 다 긁어놓고 그 다음에 막 학자금 같은 거 다 끌어다 놓고 그러니까 빚이 2천, 3천 그 시대 인천 3천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학생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학생들 내에서 그걸 막고자 대학생들이 막 대자보도 붙이고 뭐 그런 모임을 갖고 한 게 안티피라미드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축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회운동에 뭐 YMCA나 이런 사회운동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보면 자기네들은 자기의 선배, 후배,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걸 알리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때 나도 끌려가서 요 팔았으면 지금 이 자리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그런 것들 속에서 있는 것들이 보게 돼요. 여기에 그와 같이 거래적 리더가 있어요. 거래적 리더. 이처럼 던져주는 거예요. 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 그런데 이 추종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또한 교환하고 거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 거래적인 리더들은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치중하는데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교회 내에서 어떤 리더가 성도 숫자의 증가와 안정된 조직체 유지 그리고 견실한 재정에 치중함으로써 결국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조직체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다른 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성도들 보면요, 나 어디 교회 다녀?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큰 교회. 우리 교회는 막 성도가 몇 명이야. 재정이 얼마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돼요? 이 거래적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에 그런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자긍심. 근데 목회적 그런 리더십 속에서 또 그걸 또 추구하고 나가는 부흥이라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일들을 던져주게 되는 거래적인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긍심 좋죠.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은 좋은데 그런데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자긍심이 돼야지.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뭐 돈이 많다고? 성도가 많다고? 이건요 아무런 자긍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오히려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이와 달리 변혁적 리더는요 추종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의 비전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요. 이들은 새로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종자들에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원동력을 제공하고 추종자들은 리더가 제시하는 미래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가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큰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속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성도들로 되어지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참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네 라는 걸 느끼게 되고 함께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자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 리더십 중에서
바람직한 영적인 리더십은 거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인 리더십이에요. 거래적인 건요, 던져줄 때는 쉬워요. 여러분, 그게 만들어가긴 쉬워요. 우리가 이만큼까지 합시다, 이만큼 만듭시다, 이런 거 던져주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열정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던져주게 되는 것들 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 해이해지고 또한 또 다른 뭔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변혁적인 리더십, 그 안에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중의 상황을 고려한 상황 리더십이에요. 상화가 아니라 상황 리더십. 우리가 이형이 빠져 상황 리더십. 그래서 상황 리더십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여러 리더십 유형이 주로 목회자 개개인의 자질이나 역량 혹은 성품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것들인데, 하지만 신앙 공동체 내에서 드러나는 목회 리더십의 결과가 비단 목회자가 개인의 독립적인 리더십 역량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목회 리더십이 발휘하는 신앙 공동체 유형이나 회중의 속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가 전체 리더십을 끌고 가는데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리더십 모델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지도자에 의한 지시와 명령, 이런 과업 행동의 정도를 가로축으로 지도자에 의한 추종자와의 사회 정서적 자원, 관계 행동의 정서를 세로축으로 해서 4가지 유형으로 분리돼요. 즉 과업 행동은 높지만 이제 관계 행동은 낮은 유형, 그 다음에 과업 행동도 높고 관계 행동도 높은 유형, 관계 행동은 높지만 과업 행동은 낮은 유형, 마지막으로 관계 행동도 낮고 과업 행동도 낮은 유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보세요. 지도자의 행동 유형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추종자의 준비 정도 이렇게 나오죠. 지도자의 행동 유형, 위로 갈수록 지도자의 행동 유형이 센 부분이에요.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업 행동은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일들이 과업 행동 옆으로예요. 옆으로. 지도자의 행동 유형은 위로, 관계 행동 속에 이 사선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도자의 행동 유형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높으면 이 높은 걸로 나타나면 지도자가 주되게 일하는 게 되고, 지도자의 행동 유형이 낮을 때 과업 행동, 성도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의 행동 유형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혼자 다 갈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사다리도 많이 타던데, 저희 이제 감리교 저희 이제 전주 지방이 50개 교회거든요. 50개 교회 목사님들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수술 받은 분이 최근에 세 교회인가 돼요. 세 교회 보면 그냥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이제 감리사님이 쭉 교회들을 돌면서 교회에 그런 이제 1년 동안 예산들 다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하거든요. 그때 그걸 구역회라고 하는데, 구역회 할 때 감리사님 그 교회에 사다리 있으면 다 압수해버리세요. 그렇게 어떤 목사님들 사다리 못하게 다 압수해버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수술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종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행인 건 지금 이제 걷고 잘 걸으세요. 그래도 좀 쩔뚝쩔뚝하고 걷는데, 근데 떨어질 때 사모님이 죽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교회 정탑에서 밑에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교회 정탑 위에서. 근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줄을 잡고 이렇게 교회 정탑에 줄을 이렇게 메어놨는데, 메어놓은 게 오래되니까 사갔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올라가셨으니까 붙잡고 올라가신 거예요. 딱 매달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엉덩이부터 떨어져가지고 여기 허리부터 시작해서 다 고관절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오래 하고 몇 개월 동안을 이제 병상에서 계시고, 진짜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좀 쩔뚝쩔뚝 걸어 다니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자기가 산 게 기적이라고. 죽는 거였는데 기적이라고.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목사님 올라가세요? 사람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 부르면 돈 나가잖아. 뭐 하나 잠깐 하는데 사람 부르면 15만 원 줘야 돼요. 사람 한 사람 쓰는데. 근데 그럼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종사에 떨어진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헌금이라도 하고 얘기하지. 목사님 제가 헌금할 테니까 사람 부르세요. 이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 부르세요 목사님. 왜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내도 저보고 혼자 올라가지 말라고 절대.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그래요. 개척교회니까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근데 지도자 행동이 유형이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잘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과업 행동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나 좋은 건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유형이 뭐예요? 가운데 목회자도 그 일을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높은 거, 낮은 거, 그게 다 정말 일들 속에 치중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일들 속에, 관계 행동 속에 이 높은 부분이 보면 추종자와 의견 교환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자 행동력이 높으니까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데 다시 성도들이 많이 한다고 하면 의사결정의 책임을 추종자가 내가 그 일들을 하면서 나도 같이 참여하고 그 일 속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참여형, 유임형 이렇게 있고 또한 의사결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성도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한 의사결정 및 작업 지시, 감독, 명령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잘 분별해서 해서 지도자도 그 일들 속에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치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운데 유형인데 우리는 자꾸 치우치는 것들이 쉬워요. 성도자를 다 맡겨놓든지 아니면 내가 다 하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추종자의 준비 정도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R1부터 R4까지 있죠. R1은 낮을 때는 뭐예요? 무능력, 무의지, 불안정해요. 이거는 지도자 지향적일 때 성도들이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 뭐 그냥 하니까 뭐 우리야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한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다 했잖아요. 우리 보고 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능력하고 무의지하고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낮은 정도가 이제 중간 정도까지 가면 무능력하지만 의지나 또 자신감들이 조금씩 붙는 것들. 그래서 지도자 지향 쪽에서 이제 추종자 지향 쪽으로 갈 때 중간 정도에서 이제 중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으나 무의지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또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가요? 능력과 의지, 자신감이 충만해서 함께 높이 그 일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추종자잖아요. 추종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걸 높음으로 가는 거예요. 높음으로. 낮음으로 가면 안 돼요. 낮음으로 가는 교회일수록요 교회가 안 돌아가요. 높음으로 가야 돼요. 함께 참여하고 따라오고 그 일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일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능력과 의지의 여부에 따라서 각기 적합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걸 보여주는데 먼저 아론의 경우에 뭐 구성원들을 책임을 맡을 능력도 없고 의지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사가 끌고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들 속에서 그래서 명령형 리더십이 좋은 부분으로 S1에 또 나타나는 것들로 이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또 R2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책임을 맡을 능력은 없지만
업무 수행에 의지나 자신감을 가니까 막 못하는데 목사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적인 행동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리더십은 설득형 리더. 아 그러면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성도님 이것도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말고 요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설득형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 그냥 의지 맞춤만 해가지고 못하는데 막, 다 하겠다고 막, 내가 이것도 다 하고요. 목사님, 내가 이것도 다 할게요. 그럼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설득해야죠. 그게 아니라, 손님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요런 부분을 맡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신경 써주세요. 하면서 바로 설득형 리더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 속에 함께 접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보면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리더십 모델은 지역교회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그러나 목회 리더십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특성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과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각 교회마다 어떡하죠? 다 사정을 듣잖아요. 사정을 먼저 들어요. 상황적인 것들 들어요. 아니 여기 교회에 편지 보냈던 것처럼 저기에 똑같이 보내지 않아요. 왜냐? 문제가 다르기 비슷한데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듣고 상황에 맞게끔 그 일들을 잘 접목해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유형적인 것들을 그냥 막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제가, 전도사 때, 막 매빅이라는 게 막 한참 떴어요. 지금은 거의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동부 예배하면 매빅 예배 해가지고, 막 그게 어마어마하게 떠서 매빅 예배가 막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외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예배에 축제처럼 막 아이들을 막 뛰게 하는 그런 예배였어. 그래서 그거 전도사 때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앞에다가 마이크 짜고 같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막 같이 뛰어 하나 둘 막 이 박자가요 아이들 심장 박동에 맞춰놓은 거예요. 툭탁 이거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그때 30대였는데 20대 후반에 30대였는데 아이들 심장박동에 맞춰가지고 막 율동도 그래요. 따다다다다 빠바바바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율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막 유행처럼 막 매빙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한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프로그램인데 똑같이 거기에 있는 찬양도 가져오고 말씀 외우기도 가져오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하는데 왜 그렇지? 라고 보면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구성원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 맞춘다는 것들이 그냥 가져와서 잘 맞는 교회들은 그게 부흥을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요 아동부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 유년부, 초등부로 나누냐면 이 아이들의 일들이 정서적인 게 달라요. 유년부는요 막 그렇게 하면 다 잘 따라와요. 애들이 막 엄청 잘해요. 엄청. 근데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요 뒤에서요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중학교 딱 올라가면 중학교 올라가면 중등부 정도 되면 난 다 컸는데 막 애들이 이래요. 중등부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지네들은 난 어른인데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참여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거 상황들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지 아세요? 가져와서 프로그램들을 그냥 유형별로 딱 적용시키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추어서 유형에 잘 그 일들을 가지고 접목하고 맞추는 일들 속에 우리가 변형을 가져서 해야 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참 좋은 리더십이다. 이건 이랬지.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건 이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속에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을 주는 거지 하고 그 일들 속에 우리에게 접목을 하게 만드는 거지. 꼭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알고 또 접목하는 일들 또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목회 리더십이 있어요. 갈등의 관점에서 리더의 특징을 설명하는 조지 바나에 의하면 리더는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중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리더는 공동체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긴장과 긴박감을 조성해야 돼요. 현실과 비전 사이에 간격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않고서는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거 보고 왔거든요. 똑같은 거 가서 경험하고 왔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해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이라고 해요. 맞아.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막 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떼. 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다 죽어.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야,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 땅은 우리에게 취하라고 한 땅 아니냐?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우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항상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죠? 많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다수가 아니다 하면요,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은. 근데요, 다수냐 다수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냐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 속에 잘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론전이잖아요, 여론전. 왜 여론전을 하게 돼요? 불리해요, 불리해. 그런데 막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요. 충동질 시켜서 그 일들 속에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끄집어내게 만들고 다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휩쓸려가요, 휩쓸려가. 그거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잡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충동질해요. 야, 이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는 가짜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그러면서 막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사람들이 막 충동질을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가야바가 아니라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아내가 꿈꾼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싶은 거예요. 그런데 풀어줬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연쇄살인범인 바라바하고 예수를 딱 놓고, 야, 명절에 한 명 풀어주는 특별 법이 있는데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저 생각에는 연쇄살인범보다는 예수가 뭐 저지른 것도 없는데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게 충동질이거든요. 충동질. 그게 맞지 않는데 충동질. 이걸요 지금도요 참 사람들은 잘해요. 여론전을 만들어요. 여론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자꾸 가가지고요 어떻게 우리는 이간질 시키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그 말들을 자꾸 여론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헛된 것들 속에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심해져요.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요. 백성들이 어떡하냐. 막 울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40년간 왔는데 그런데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아니죠. 40년 그 이후에 40년을 가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막 가냐 하면서 막 그렇게 그래요.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유리하는 방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등이라는 게 참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다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에 계시지 이 교회는요,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의 니들을 다양하게 맞춰가기 위해 그래도 교회가 애쓰고 힘쓰는 것 뿐이지 다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손들었다고 해서 그거대로 행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제비뽑기는요, 이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건요, 하나님이 참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저도 가정에서부터 세워지는 걸 여기까지 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이름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처음에 개척하셔서 모였던 성도 가정들이 하나씩 어떤 교회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름을 썼대, 이름을. 그래서 노아연 목사님도 다른 이름을 썼대요, 다른 이름을 쓰고 이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그때 아름다운 교회 하고 제비 뽑아서 이 교회 이름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노아연 목사님이 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름 내가 원한 이름은 아닌데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비 뽑아서 나온 교회 이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참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갈등의 상황 이런 일들 속에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잘 끌고 가야 되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자연 발생적으로 비롯된 것이든 리더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 지도자는요, 먼저 갈등이 생겨나는 다양한 원인이 뭔지부터 파악해야 하고 갈등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갈등 유형에 대응한 대처 방안과 해결 방안이 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현유강 교수는요, 자신의 책 갈등을 넘는 목회라는 책에서 갈등의 원인으로는 크게 신학적인 원인, 현상적인 원인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신학적인 갈등 원인 뭐냐? 인간의 죄성, 발전과 성장의 욕구, 인간의 유한성, 사단의 괴교가 있는데 한편 현상적인 갈등 원인은요, 제한된 자원, 몫을 행사하려는 마음, 파워, 기호의 차이, 가치관과 목표의 차이, 신념의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대부분은요, 이와 같이 현상적인 갈등의 원인이 참 많아요. 근데 신학적인 갈등의 원인도 있어요. 뭐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요, 내가 추구하는 신학이 달라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학적인 갈등도 있고 현상적인 갈등이 대부분이죠. 제한적인 자원이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재정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할 만한 것들이 안 되는데 자꾸 우기는 거예요. 막 하자고. 그런 것들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몫을 행사하려는 막 뭐예요? 내가 이 일들 속에 주되게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럴 때 왜 목사님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막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 일들 속에 또 충돌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들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기호의 차이. 교회에서 봉고차를 사는데 한쪽에서는 노란색으로 삽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회색으로 삽시다 싸워요.
오늘 저 애찬을 하는데 짜장면으로 합시다. 한쪽에서 짬뽕으로 합시다. 싸워요. 기호의 차이, 기호의 차이. 별것도 아닌데 그게요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또 가치관과 목표의 차이, 신념의 차이, 개인이나 집단적 성격의 차이. 그래서 또 레리 맥스웨인에 의하면 태도의 차이, 본질에 대한 견해 차이, 비롯되는 갈등, 정서적 갈등, 그리고 의사소통의 단절에 따른 네 가지 갈등의 원인을 제시했어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란 건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한 느낌이나 관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이나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나 사안에 대해서 이런 영역에 대해 견해 차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으로 발전하게 돼요. 두 번째, 본질적인 갈등이나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보다 더 심층적인 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나 가치관 혹은 신앙 간의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 뭐냐면 나는 우리 구역회가 좀 많이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수지만 아주 친밀하게 우리 구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막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우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제 못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리끼리라도 저 열심히 좀 해야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 본질적인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신앙관의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들 이게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는 걸 보여야 돼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갈등은 앞에 두 가지 갈등의 원인과 동반되는 것으로 논리적인 설명이나 논쟁과는 무관하게 감정과 정서의 차원을 서로 다루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감정적인 게 우선이야. 그냥 덮어놓고 싫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덮어놓고 싫대요. 그냥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기 싫대요. 이미 뭐 어떤 일들 때문에 아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그런 일들이 골이 생겼겠죠.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 다시 합하여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보이거든요. 골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갈등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 정서적인 차원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은 갈등. 이건 대화의 단절과 부재로 인한 갈등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해봐도요. 이게 말이 통 안 통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 말해봐야 싸우게 되니까 같이 그 일들 속에 논의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의 원인이 파악된 다음에는요. 갈등 해결 방식을 고려해야 돼요. 갈등은 주로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혹은 목회자와 구성원들 간의 이익과 손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자기 마음과 욕심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나중에 보면 다 좋게 하자는 거지만 어찌됐든 나한테 유리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방향이 커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걸 내려놓게 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갈등 해결 방법도 상대방이 추구하는 이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혹은 내가 추구하는 이익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방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음을 세로축으로 나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음을 가로축으로 나눌 때 쌍방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경우는 서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교집합으로 최대한 합쳐서 우리가 여기도 내려놓고 저 사람도 내려놓고 같이 그래도 이 일들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서 목회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려놓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죠.
또 상대방의 결과물에 대한 배려는 높지만 반대로 내 결과물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능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내 결과물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을 벌여서라도 갈등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결과물이나 내 결과물에 모두 관심이 없는 경우는 갈등이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저런 사람하고 해봐야 소용없어.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도 감정적인 골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같이 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골이 생긴 분들은요. 그냥 말을 섞지를 않아요. 그분들끼리. 포기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갈등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쌍방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유익을 얻는 윈윈 유형.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윈윈 유형이 어려워요. 왜냐면 저 사람 말도 좀 들어주면서 나도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까지는요 계속 우리가 애써야 되고 함께 유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런 유대적인 관계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목회적인 리더십을 잘 이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목회적인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상황과 일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한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